아멘. 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일찍 부모님을 잃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김민재라고 하는 소년인데요. 4살 때 이제 아버지를 잃고 11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니까 이 애가 부모님이 없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게임만 하는 겁니다. 쥐야장창 게임만 하는데 학교에 가서는 이제 늘 항상 이제 잠자러 가고요. 집에 와서는 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까지 쥐야장창 게임만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니까 사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 아이를 끌고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꿈을 가져보자.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아이가 나 대학 안 간다고요. 하고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냥 확 해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가 돼도 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조용히 컴퓨터를 이제 뜯어서 집 밖에 갖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 불행을 이기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으니까 무슨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교과서를 수십 번 수백 번씩 읽고 아예 웬만한 교과서는 통째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이제 애가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됐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이제 마음에 작심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외워지지 않는 것을 연필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도 연필로 쓰다 보니까 그냥 연필이 애들이 그 애 손을 보고는 사람 손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아이가 이제 공부해서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과목 1등급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다가 이제 원서를 냈는데 합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논술 시험이 문제입니다. 논술 시험이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이게 합격해야만 서울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논술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요 강남에 있는 한 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원장님이 이 아이에게 무상으로 이제 논술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결국은 합격했고요. 서울대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공부에만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에만 열중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남는다고 골프 치러 간다 하고 쓸데없이 주식 그 전광판 쳐다보다 보면 회사고 뭐고 다 거덜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자기 하는 일에 열중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도소에서 순교를 직감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마치 유서와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쓰는 그런 유서와 같다.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엄숙하고 단호한 어조로 교회에서 핵심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 이 구절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 법정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장엄한 신앙의 법정에 서게 됐다. 우리 모두가 그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부탁이 아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이 찍힌 엄중한 어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예, 진리가 상대화되는 시대다. 영적인 무관심과 그리고 세속주의가 만연한 시대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허탄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이러한 이때에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부를 극렬하게 나타내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복음 전파의 거룩한 임무가 무엇이고 또한 성도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자, 구약 성경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신약 성경 전체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날이 뭐죠? 마라나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마음의 신앙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떡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면전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이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자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소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즉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늘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살면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늘 내 양심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를 보죠? 외모를 본다.
내 지식, 내 가문, 내 배경.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 동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 깊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훤히 아신다. 내가 일어서는 것과 앉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두 번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즉 심판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 심판장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은 아주 사랑스러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스러운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모든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로 서십니다. 그때는 구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최종 심판자의 자리에 서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왕도, 대통령도, 목사도, 성도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들 정신 차리고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권세를 내게 주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국민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 멋대로 막 하는 겁니다. 지 좋을 대로. 그러나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차관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법도 아닌 법을 막 세워서 국민들을 옥죄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종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정죄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심판한다, 심판하실, 심판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판단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평가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말에 숨은 의도를 아시고 평가하시죠.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시죠. 우리의 충성스러운 삶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죄를 정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상급을 받는 소망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심판을 두려워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머리에 쓰여질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 설교 시간 때 헬라어를 자꾸 말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단어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파네이아. 원래 뜻은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출현, 즉 왕의 공식적인 방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고대 헬라 세계에서 황제가 한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 지금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랬습니다. 누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영광 중에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재림의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숨겨져 있는 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시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장 크고 장대하고 장엄스럽게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시골집에서 이제 그때 깼습니다. 영으로 깬 거예요. 영으로. 실제 육신이 깬 것이 아니라 영이 깼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가는 한 길 한복판에 있습니다. 와, 그런데 제 고향 간청리 전 산이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정말 밝음, 그 밝음이 있고 오케스트라의 엄청난 찬양소가 하늘에 꽉 찼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찼어요. 찬송 소리가. 와, 그 꿈에서도 주여 지금 오시는 겁니까? 근데 제가 되도 안 되는 그 찬송을 막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찬송을 막 따라서 하면서 제 목소리가 그 하늘에 울려 퍼지도록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때 오시는가? 깨니까 꿈이에요. 이야, 정말 장엄하고 정말 영광 중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학수고대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눈은 인자한 눈, 정말 그 눈에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 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눈을 발견하는가 하면 그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같은 그런 눈입니다. 눈이 막 이글글대고 심판의 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제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합니다. 정말 발을 동동동 그러면서 손 올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땅의 임금들,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줄 때 그 전지들 찢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자들이 그때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셨구나 하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눈에서 그냥 그 눈에 쳐다보는 순간 내가 얼음땡이 되는 거예요. 손 하나 깝다갈 수가 없어. 와, 저분이었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분이 저분이었구나.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했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미 심판은 끝난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심판자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더 이상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보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1절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앞에 있는 모든 구절을 품고 있는 단어인데, 먼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실제가 확실하게 드러날 나라라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를 두고, 예, 이 모든 것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는 무엇이냐?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담보물. 예.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담보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담보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물이 되시는데, 그 담보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며느리와 잠을 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며느리하고 잠을 잤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와 잠을 자면서 담보물 3개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장, 그리고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지팡이를 이제 담보물로 요구한 겁니다. 예.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네 소문이 드는데, 당신 그 며느리가 말이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이건 가문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을 전부 불러 모아서 이 자기 며느리를 갖다 중앙에 놓고,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공개 재판을 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도대체 너를 임신시킨 그놈이 누구냐? 이 다말도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임신시킨 그놈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가문을 거룩하게 하고 유다의 더럽혀진 명예를 깨끗하게 씻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냐? 딱 물었더니 그 담보물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시아버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자, 지금 이렇게 그 부정을 저지른 다말을 돌로 쳐 죽이고 다말을 임신시킨 그 시아버지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관습법이라면, 관습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계대결혼.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 다말은 그것을 실현한 여자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4가지의 담보물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담보물로 쥐고 있고, 또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것, 그 믿는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담보물로 지고 있는 자들이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담보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담보물이다. 이걸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천국에 있는 나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춘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받을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춰주는 기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등불은 낮에 태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넉넉하게 비춰준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6절 107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이 시대의 전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삶이야말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내 삶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먼저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 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감정을, 세상의 가치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하는 겁니다. 유행도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항로를 잃지 않는 배는 언제나 나침판을 의지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단순하게 지식을 늘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침서라.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의 나라가 그 십년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 온전한 사람,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심판주로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복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